할렐루야. 예, 2022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2022년 한 해도 또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올 한 해도 또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입니다. 2021년 지나간 한 해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대면서 정말 이렇게 미루고 혹시 한 걸음 뒤로 빼면서 했던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또 잘한 일도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도 발전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새로운 해 2022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새로이 주어진 이 해 2022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고 하니 임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임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임대 기간이 2021년까지 딱 끝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2022년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에 또 사랑 가운데에 2022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임대라고 하는 게 한문을 보니까 품팔이 임자에다가 빌릴 때예요. 품팔이 임 빌릴 때.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 그래요. 임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이한 2022년에 대해서 임대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파트나 아파트 사시거나 집 이제 보면 하우스 렌트할 때 해마다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시죠. 그죠? 임대계약 새로 쓰잖아요. 아니면은 자동차 3년에 한 번씩 이제 리스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줬다는 거예요. 빌려 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임대해 줬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늘상 들어서 익숙한데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의 그 개념이 내가 제대로 옳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세와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빌려 쓰는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인생이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를 누가 조성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없는 무에서 유를 하나라도 내가 만들었으면은 그건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나의 부모, 내 아내, 남편, 자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몸을 임대해 주셨어요. 우리 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몸들이 있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잘하는 거, 또
크기,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들이. 자, 이거를 자동차 리스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리스를 받았는데 BMW, 벤츠, 아우디, 성능 좋고 멋진 차들을 리스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좋은 최고 사양에만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어떤 기능이냐면 웬만한 하이웨이나 그런 데서는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뭐예요? 자율주행이 돼요. 지가 운전을 다 해요. 차선도 바꾸고 뭐 다 해요. 그 혹시 자동 파킹 되는 거 아세요? 차와 차 사이에 들어가서 내리려면 문이 안 열리는 그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미리 내려요. 먼저 문 내리고 탁 누르면요, 자기가 파킹을 쫙 해요, 거기를. 그리고 차 뺄 때도 거기 들어가서 문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누르면 지가 쫙 나와요. 자동 파킹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엑셀 있고 브레이크 있죠. 근데 요새 차 같은 경우는 원 페달로 할 수도 있어요. 원 페달로 엑셀만 쭉 밟아요. 브레이크는 따로 안 밟아도 돼요. 뭐냐, 자기가 앞차 간격이나 그런 걸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브레이크를 다 밟아줘요. 그러니까 엑셀만 밟으면 돼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 되는 거 없는 그런 만능차들, 그런 아주 최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리스받은 몸도 있겠죠. 아, 부럽다. 노래도 잘해, 뭐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리스를 받았는데 가장 기본 사양만 있어. 아직도 차 문 열 때 키 꽂아서 열어야 돼, 그 차는. 그리고 창문 열 때 아직 돌려서 여는 차는 없죠, 요새. 돌려서 여는 차는 요새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차 키 꽂아서 열리는 차는 있는데. 그리고 아직 차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 와, 신기해, 그죠? 카세트 테이프, CD는 있는데 블루투스가 없어. 그런 차를 리스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왜 똑같이 차를 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주고 나는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똥차를 주고, 불공평하죠. 입이 튀어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무리 명차를 받았든 깡통차를 받았든 임대예요, 둘 다. 좋든 싫든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3년이면 뭐예요? 반납해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스 기간 동안에 이 차를 가지고 뭐 했냐, 그 말이에요. 뭐 했냐. 차 모양도 이뻐, 고급 차야, 성능 좋고 기능 좋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 줘. 어디 가나 그 사람은 인싸가 돼요. 다 사람들 몰려들어. 야, 차 좋다, 한 번만 타보자. 오빠, 이 차 뭐야? 가만히 있어도 뭐야?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 그 차 가지고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쏘다니면서 뭐예요? 3년 다 보냈어요. 반면에 기능 떨어져, 봐주는 사람도 없어. 어쩌다가 손님 만나러 호텔 가도 뭐 발레 파킹 하려고 해도 주차 요원이 무시를 해. 빨리 차 패래, 그 똥차. 그래도 고장 안 나고 굴러가는 거 하나 감사하면서 이 차 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와. 성경 공부하러 다녀. 복음 전하러 다녀. 그리고 3년 보냈어. 우리 몸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임대받은 몸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기능이 뛰어나냐,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임대받은 이 몸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 모든 거 다 지나가. 남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받은 이 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 개념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제1의 목적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성도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그 성도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아니라면은 내 몸 가지고 자기 인생 사세요. 잠깐 사는 인생 사세요. 살아도 돼요. 그러나 성도라면은 나에게 이 몸을 허락해 주신, 임대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임대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또 내 몸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어요. 모든 환경을 다 임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식당을 가요. 좋은 식당을 가요. 고급 식당을 가가지고 요리도 시키고 포도주 아니면 샴페인 시켜가지고 큰 산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여자가 보니까 이상해요. 식당 안에, 그 넓은 식당 안에 자기네 둘만 딱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손님이 아무도 없어?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남자가 전체 레스토랑을 다 빌렸어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 서빙하는 종업원들 모두가 이 시간만큼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자, 여자가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드라마상으로는 감동 받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같으면 오글거릴 것 같아요. 밥 먹다 체할 것 같아. 다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그죠? 근데 어쨌든 드라마상으로는 감동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스케일 넘어가요.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놀이공원을 데려가.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스텝에 맞춰서 가로등이 하나씩 탁탁 켜주고, 이상해 뭔가, 사람도 없고. 알고 보니 뭐예요? 놀이공원을 다 빌렸어. 불꽃놀이도 두 사람만을 위해서 다 터져요. 자, 하나님은 이것보다 스케일이 더 커요. 내가 살아가고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임대해 주신 것들이에요. 드라마 촬영하기 위해서 세트장들을 막 많이 만들죠. 나 하나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빌려주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단역 배우 1부터 모든 수도 없이 많은 그 단역 배우들, 해, 달, 별, 모든 무대 장치들. 요즘 드라마들은 대작이다라고 하면 기본 200억, 300억 막 올라가죠.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투입된 액수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셔요. 물론 그 안에 메시아 언약이 함께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집,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그 아비가 돼가지고 내가 직접 키울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렇죠? 다윗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내가 그 아비가 되겠대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아, 내 성전을 지을 네 아들을 내가 아들 삼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 아들을 키울 거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총동원해서 다 쓸 거야. 사람이 필요해? 그럼 내가 모든 사람 다 동원해서 사람 막대기를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쓸 거야. 인생 살아가는 데서 피, 노, 애락, 당근, 채찍 모든 게 다 필요해? 내가 다양한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선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내가 키울 거야. 왜? 내 아들이니까. 사람 막대기가 100개가 필요해? 그럼 100명의 사람 다 동원할 거야. 1000명이 필요해? 1000명의 막대기를 다 필요할 거야. 다 동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 하나 위해서 가능한 모든 사람 막대기 다 동원하고 인생의 단맛, 쓴맛 모든 것 총망라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선한 길, 옳은 길, 당신의 아들 만들기 위한 길로 인도하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투자하시겠대요.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죠. 200억, 300억 전폭적인 투자 다 있다.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그렇죠. 시청률이죠. 시청률. 투자에 합당한 시청률로 보답을 해야 돼요. 감독이나 배우나 누구나 투자한 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내 인생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소리예요. 이렇게 나 한 사람을 옳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다 빌려주시고 다 투자해 주시고 일단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큰 사랑을 깨닫고 내가 보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내 몸 임대해 주셨고 내 모든 환경 임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임대해 주셨느냐 할 때 세 번째가 시간이에요. 시간. 보이는 만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실은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렇죠? 하나님은 징조, 사계절, 하루 일자, 연도, 연한 다 분명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돈으로 비유하자면은 매일 86,400불이라고 비유해요. 86,400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요. 이 돈을 하루 동안에 다 쓰라고 빌려주셨어요. 모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내가 뭐 하든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을 읽든 말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써야 돼요. 못 쓴 나머지 거는 뭐예요? 다 없어져요. 다 날아가요. 이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리스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2022년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대지입니다. 임대계약 맺은 이 한 해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2021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누구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너 이제 그만이다. 너 정리해. 내가 그동안 나아지겠지 했는데 더 기대할 게 없다. 끝이다. 라고 해도 대꾸할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장 계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남겨드려야 될 텐데 명심할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뭘 남길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 도시락 하나. 비록 작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했어요. 그냥 먹었으면 진짜 혼자 먹는 식사에 애기 이걸 가지고 뭐래 이거 가지고. 근데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기적이 생겨요. 기적이. 감사가 없으면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인풋이 오병이어니까 출력도 오병이어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감사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2이 먹고 3이 먹고 10이 먹고 100이 먹고 5,000명,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도 남는 장사예요. 12광주리가.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내가 살아갈 때에 나한테 주어진 거, 이게 뭐지? 왜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그 플러스 뭘 집어넣어요? 감사 넣어보세요. 감사. 그러면 거기에 기적 같은 일이 뭐예요?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어보세요. 그래서 2020년 살아갈 때에 뭘 가지고 살아가시라? 감사. 일단 뭐부터 바꾸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그래서 감사 넣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에 대한 비판, 불만, 불평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감사하지. 나를 쪼아대는 그 권사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 시험 들게 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 넣어보세요. 감사. 그럼 바뀌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살아갈 때에 두 번째로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월을 아껴서 산다. 아낀다는 것이 우리가 절약한다, 모은다, 세이빙한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 5장 16절 보시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근데 2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뜻이. 엑사고라조의 뜻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회를 사라. 앞에 써 있죠? 기회를 사라. 두 번째가 값을 지불하고 성량하여 내라 라고 했어요. 값을 지불하고 성량하여 내라. 사실 이 엑사고라조라는 이 말이요, 딱 2 대상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2 대상.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사람,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대속한다, 구속한다라고 할 때 엑사고라조를 말이 써요. 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니까.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은 엑사고라조, 값을 지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방시키고 네가 살아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대상이 사람 말고 누구냐?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을 어떻게 하래요?
엑사고라죠. 구원해내래요. 구원해내래. 세월을, 시간을. 말이 됩니까? 시간은 우리가 왜 구원해내요? 시간을 속량하래요. 속량. 왜? 여러분 시간 뺏겼어요? 누가 가져가 있어요? 맞아요. 시간 뺏기고 살았어요. 내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에게 준 그 시간을 네가 값을 주고 뺏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가 기회를 살았죠. 기회를 살아. 기회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도 집을 사도 손해를 보고, 그죠? 때가 안 맞으면 사업을 해도 망하고 시대에도 뒤처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다 기회가 주어져요. 문이 열려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보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는 뭐예요? 값을 주고 포기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들어와야 된다? 그럼 누군가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어떤 사업자와의 만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포기해야 될 수 있어. 대신에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때를, 타이밍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임대받은 귀한 시간, 이 세월을 살아가되 아껴서 살아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인생 개념은 뭐냐? 내 인생 내 겁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빌려 쓰는 인생이에요. 빌려 쓰는 인생. 뭘 빌렸느냐? 뭐 빌리셨어요? 모든 거. 모든 걸 다 빌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두가 임대받은 거예요. 시간까지도. 그래서 주인이 언제라도 야, 반납해라. 대출 기간 끝났다. 야, 반납해. 그러면은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 억울할 것도 없어. 왜? 원래 내 게 아니니까.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받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남는 인생 되느냐라고 할 때 살펴봤자 아까 뭐였어요? 최대한 많은 뭐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안 되면은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라도 쓰세요. 감사 일기. 저도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매일 없더라도 감사 일기 쓰더라고요. 보니까 군대에서부터 시작했대. 군대에서부터 선임이 그렇게 괴롭히고 동료가 그렇게 뭐 하고 해도 그래도 내가 매일 저녁에 딱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대요. 그리고 겹치지 않도록.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1개, 2개도 안 나와. 짜도 안 나와. 어쨌든 만들어서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생겨요. 또 감사할 것이 생겨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기회를 사세요. 문이 열리고 허락하셨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데 있어서는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내가지고 머리 디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오겠지? 또 이런 기회 오겠지? 없어요. 그날의 그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쓴 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임대받은 인생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 인생을 무엇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할 때에 싸움으로 비해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왜 싸움이냐? 왜? 올라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 하셨죠. 한강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도 뭐만 내 거라고 했어요? 바가지로 푼 것만큼만 내 거라고 그랬어요. 한강물이 내 게 아니에요. 즉 한강물 같이 1분 1초가 똑딱똑딱똑딱 계속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는 그 시간들은 내게 없어요. 하나 없이 다 뺏기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세월 시간을 내가 반드시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구나 깨달아 가지고 다시 가져오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나는 가져오려고 해. 세상은 그냥 줄까요?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세상은 24시간 딱 꽉 잡고 내 거 쥐고 있었는데 자꾸 내가 뺏어가려고 그래. 말씀 깨닫고 안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죠. 1440분 나에게 주어졌어요. 하루에. 그 중에 10분 뺏어오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10분. 예를 들어서 5분 기도하고 5분 성경 읽는 거. 토탈 10분이에요. 이 시간 내 걸로 되찾아오기. 만약 운동을 한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 매일 끊임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하지 않았었어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읍시다. 라고 할 때 힘들죠? 그럼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 첫 관심이 성경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성경 폈다가 덮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 한 줄도 상관없고 폈다가 덮는 거. 그리고 하루를 읽어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일어나자마자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거 폈다가 덮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0분 뺏어오는 거? 놔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한번 오늘부터 10분 시간 뺏어오기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싸움이라고 표현했는지 100번 이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 하고.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임대 계약대로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이 노 사도의 치열한 인생 드라마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살았어. 귀하게 선한 열매 맺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2022년 이 한 해 임대 받았죠? 오늘 주신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2022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절대 허비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인생 드라마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멋지게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건강하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2년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2021년에서 정말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간에 한 해의 선물을 주셨사오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 몸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매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 24시간 1440분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을 세상이 다 가져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제발 너에게 준 그 시간들을 아끼라. 값을 주고 반드시 그 시간들을 구원해 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사는 가운데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2022년에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늘 푸른 동생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다 아버지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불통된 것이 있었거든 아버지 친히 가셔서 모든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또한 몸이 아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거든 아버지께서 모든 환부마다 다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생활 마음 가운데에 걱정, 근심, 우려가 있었거든 그 모든 곳마다 정말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구름 지고 정말 깜깜한 그 어둠 같은 곳이 정말 복되고 밝은 빛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